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놓고 그 주인된 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악한 종입니다. 우리는 선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삶을 살겠다고 늘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저 여러분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믿고 행하는 자가 되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은 많이 듣는데 그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고 세상이 자기의 주인이 되고 물질이 자기의 주인이 되고 사단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악한 길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며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어찌하여라는 이 표현은요, 정말 간절한 애통한 마음이 들어있는 말 아닙니까?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귀에 거슬리고 가슴에 떨리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찰스 스펄전의 말씀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자신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귀에 거슬리고 가슴에 찔리는 말씀을 들어라.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콤하고 자기의 듣기에 편한 말씀을 추구합니다. 그저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편안하게 해주는 말들,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의 삶의 태도를 바뀌어라, 그런 모든 말에는 가슴이 찔리고 떨리니까 그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귀에 거슬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은 가슴을 찌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달콤한 말씀, 듣기 편한 말씀만 들으면 우리가 음식을 편식하면 병에 걸리는 것처럼,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처럼 오늘 영의 말씀들을 편식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이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그런 정말 나약한, 연약한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겨우 0.2%밖에 안 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나라의 가치관과 사고와 모든 신념을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 앞에 지금 나약한 모습으로 지탄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거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바른 경청 방법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이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갈망과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 적어도 30분은 여러분이 기도하며 와야 돼요. 아니면 이곳에 30분 일찍 와서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30분 동안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저 어쩌면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이니까,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찜찜하고 벌 받을 것 같고 내 삶이 안 될 것 같고 뭔가 안 좋은 일일 것 같은 그런 형식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그냥 교회를 오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준비도 안 돼 있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계속 튕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 기도로 준비된 말씀으로 우리가 나와 있을 때 오늘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내 삶을 붙잡아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들으면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에 결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나무에 떨어진 씨 얘기하셨지만 그 모든 것은 그 씨가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그 열매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이 뭐냐?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내가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품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누가복음에 8장 15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을 그냥 단순히 들은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예를 들면 이웃을 사랑해라, 네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가 한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말씀대로 원수니까 저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해야지.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해 주는데 그 사람이 반응이 별로 좋지도 않고 더 나쁘게 나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도 소용없어. 우리는 거기서 멈춰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데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 인내함이 필요하다. 그 인내가 함께 갈 때 우리 안에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고 예수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한 여자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젖먹인 여인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복이 아니라 도리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뭐가 온다고요?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결실이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것이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로.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복이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오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하나님의 복이 누려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늘 설교에도 말씀도 집중해서 들었는데 내가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냐?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은 내 가족은 누구냐?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이 주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의 구성원이고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한 혈통 가운데 주님이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통한 그 삶의 그 보혈의 우리의 그 혈통 안에 우리가 함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가족은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함께 해나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진정한 가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말씀을 우리가 행해보지 않으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주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는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제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했을 때 알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방법이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네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으라는 거예요. 그럼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정말 제가 잘못한 걸 대보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기억하셔야죠. 예수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저는요,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이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던 거지, 실제적인 나는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 왜?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이것이 화해가 이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만 있으면 그 말씀이 내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체험이에요. 여러분, 체험이라고 경험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딱 고치셔갖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하고, 또는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막 오셔갖고 내가 막 미칠 정도로 기쁨이 막 일어나고 이런 경험, 우리 그런 경험만 생각하고 그런 경험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도 경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것이 경험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파워 인카운트 우리가 이제 그런 캠프를 연합적으로 하지만, 거기서 해주는 게 뭐냐면요, 그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터치를 받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면요, 또 세상과 똑같아져요. 계속해서 뭐 해야 되냐? 이 말씀대로 내가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나가면 나가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타는 발자국을 한번 내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았지만, 어디로 갈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 66권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럼 이 말씀대로 내가 용서해라면 용서해보고, 내가 순종하라면 순종해보고, 인내라면 인내해보고, 사랑하라면 사랑해보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가 주님과의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분의 진정한 우리가 동생들이 될 것이고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32절 말씀에 오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가서 이르되 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이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오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들으면서 뭐라 했어요? 예,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다고 가겠습니다 얘기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싫어요 그랬어요. 실소이다. 그런데 이 둘 중에서 큰 아들은 가겠다고 가지 않았고 작은 아들은 가기 싫다고 했다가 뒤에 뉘우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말씀대로 행한 자라는 거예요? 간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실제적으로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여기서 뭐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뭐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을 들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고 해버리니까 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 때문에 그저 세상에서는 아무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 그거는요 정말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행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자가 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뭐라고 말씀해?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오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듣기만 하는 것은 누굴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가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까 두 포도원에 일하러 보낸 아버지의 아들 두 아들을 보십시오. 그 큰 아들은 뭐라 했어요? 가겠습니다 이래놓고 안 갔죠. 자기를 속인 거예요. 또 누구 속였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듣고 말씀은 들었지만 그대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우리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그 옛날 헬라 시대 때만 해도 그 당시에도 유리 거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지금은 이렇게 유리 거울을 보기 때문에 우리 얼굴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울을 보면 또 자주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지금 이 머릿속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얼굴이 정확하게 떠오릅니다. 예. 여러분은 너무 선명한 거울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이게 철이나 또는 청동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닦아가지고 윤을 내가지고 여기다가 이 거울을 봤어요. 그래서 화장을 하거나 또는 얼굴을 확인할 때 그걸로 봤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이게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유리 거울로 보는 거보다 이게 엉성하니까 얼굴이 막 울퉁불퉁할 거고 제대로 정확한 얼굴이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조금 보이는 거,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가서 지나가면 자기 얼굴을 뭐요? 잊어버린다는 거야.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거야. 감사할 것 같아. 그래도 다 자기가 잘생기고 이쁜 줄 알 거 아니야, 그죠? 하여튼 이게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가서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뭘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말씀을 자꾸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말씀대로 하지 못해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저는 공부할 때요, 이게 쓰면서 공부했습니다. 이게 책에 있는 것들,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계속 쓰면서 똑같이 베끼면서 이게 쓰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잘 돼요. 왜냐하면 한번 눈으로 보고 쓰면서 또 보고, 그래서 내가 써봤기 때문에 이거 뭐야, 머릿속 기억력에 기억을 잘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한번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행해보지 않으면 그것이 금방 잊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이라는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것만 가지고는 결국은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말씀을 그대로 행했을 때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검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을 본 다음에 쉽게 우리의 기억으로부터 자취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부질없는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신명기 13장 18절 말씀에 오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행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준다고 말씀하실 때, 그들을 복주 주시겠다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의 정탐 갔다가 그 정탐꾼들이 만난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왜 그가 구원을 받았고 그를 왜 의인이라고 칭합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매국노죠. 적국의 정탐꾼을, 스파이를 숨겨준 거예요. 매국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에서는 이 라합을 의인으로 칭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 지키시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그 성에 있는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간담이 어떻게 지금요? 서늘해졌다.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요, 지금 들은 사람이 이 라합이란 여인뿐만 들은 게 아니라 그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이 듣고 문을 꼭꼭 성문을 닫아놓고 지금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라합은 무슨 결정을 합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하나님이야말로, 저런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 도망갈 길을, 피할 길을 내주는 거죠. 오늘 이것은 뭘 가르치느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어놓고서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무슨 길인 줄 알고, 어떤 것이 복된 길이고 어떤 것이 의로운 길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분명히 들어서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어떤 나의 유익 때문에, 또는 내가 손해를 볼까 봐 여러 가지 생각과 그런 어떤 우리의 그 합리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었다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우리는요, 분명히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아마 머릿속에 이건 박혔을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말씀대로 행해야지 하는데 막상 말씀대로 행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막상 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되지 내가? 그 성경에 있는 이 말씀, 그래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첫째는 뭐냐면 이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말씀을 사는 게 뭔지 모르고요.
어떻게 어디서 시작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좀 실천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7절에 이런 말씀이 합니다. 내가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이, 이 누구는 누굽니까? 바로 뒤에 있는 48절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집을 짓는데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깊이 파고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집을 짓고 있는데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그래서 이 집은 어떠한 탕류가 올라와도, 여러분 심한 그런 물살을 얘기해요. 탕류, 아주 막 강한. 여러분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가장 심한 물살이 어떤 거예요? 쓰나미죠. 그리고 그것이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불구하고 20년, 30년, 40년 막 신앙생활 했는데 왜 조금만 파도가 움직이면, 조금만 파도만 치면, 인생의 파도만 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난 죽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다 버려버리고 그렇게 삽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기초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초가 그럼 뭐냐라는 거예요. 기초가. 자, 이거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여러분 의사라면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렇고 의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요, 누가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독자들이 잘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풀이해서 듣도록 그것을 정리해 줬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열거해 놨는데 이 열거한 내용들이 보면요 연결이 돼요. 자, 그 앞에 볼게요. 44절 4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 44절 45절을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면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46절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한다?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집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할 때 집을 짓는데, 자, 집이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집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진정한 우리가 그 주체가 되는 집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나의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성전, 너희 몸은 하나님의 뭐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장막집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육신을. 자, 우리 육신이 이 장막집인데 이 장막집의 기초를 가장 튼튼히 세워야 되는데 그걸 깊이 파는 이 기초가 뭐냐?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제가 중보기도학교 때 이렇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은 우리의 가장 큰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사단도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에 이 고지를 점령하려고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날마다 싸운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을 이겨내려면, 근데 마음을 정결하면 이 마음을 이겨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입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지만 반대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게 하고 자꾸 이렇게 다짐하게 하고, 여러분들 어떤 무슨 다단계 같은 데를 가보시지 않았겠지만 뭐 그런 데 가면은 막 할 수 있다 이런 거 하잖아요. 예.
보험회사 직원들 하면 오늘 목표 얼마 막 이 자꾸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입으로 선포하면 내 마음에 그것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들마다 직원들 내려놓고 매일 아침마다 그거 하고 선포하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마음이 악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해지고, 또 우리가 악한 말을 하니까 또 마음이 악해지고, 점점 이것이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악함이 증폭되기 시작하고, 결국 그러면 그 사람은요, 사단이, 마귀가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배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입을 바꿔야 돼요. 혀를 바꿔야 된다. 말하는 것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십시오. 3장 6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욕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혀는 불이라 그랬어요. 이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뭐 한다고요?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 우리 마음이 그것이 지배되면 그렇게 말하게 되고, 그렇게 말하면 그 말하는 대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뭐냐? 야고보는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는 뭐예요? 행함에 대한 믿음, 행함에 대한 장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장, 3장에 가면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가 행함에서 난다.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지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고, 행하는 믿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뭔가 있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때, 이 행함에 대한 부분을 할 때 뭐부터 행해야 되냐? 우리가 이 입술, 우리의 말을 조심하는 것부터 행해야 된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혀를 재갈 물리죠. 여러분, 재갈 물리란 말은 재갈을 물려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냐? 우리의 부정한 말들, 나쁜 말들, 또 속된 말들, 또 남을 흉보는 말, 비방하는 말, 남을 조롱하는 말, 흉보는 말, 이런 말을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드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5편 말씀에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굴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밑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정직하고 공평한 자를 얘기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혀에 대한 얘기예요. 남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허물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남을 정죄하지 않는. 여러분,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자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시편 15편 3절에도 오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 말에 대한 문제예요. 말에 대한 문제.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남을 비방하고 남을 어떤 허물을 얘기하고 흠을 얘기할 때 이거 딱 담아버려야 돼요. 재갈을 물려라.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말만 하십시오. 격려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런데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좋게 얘기한다고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다 이쁜데 어디가 제일 좀 이상해. 그것만 고치면 아주 좋겠어. 옷이 너무 좋은데 사이 너무 좋은데 신발만 바꿨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좋다고 했으니까 안 다치겠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은요 좋다고 하는 100보다는요 싫다고 하는 하나의 기억을 합니다. 안 좋다는 하나의 기억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파도가 오고 탕류가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국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그들을 쏘아붙이고 있느냐라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지어는 우리가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칭찬하십시오. 제가 호주에 와서 그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서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클 때만 해도,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는 자기들을 어떻게 하든 칭찬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1학년, 그러니까 킨티 때나 이제 1학년 때까지는 보면은 상을 다 줍니다. 이제 1학년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상을 주는 날이 있는데, 그때 어셈블리 하면서 상을 주죠. 그때 보면 이제 위의 학년들은 뭐 공부 잘하네, 뭐 잘하네, 3명까지만 딱 상을 주고, 나머지는 이제 안 주는데, 이 킨디부터 1학년까지는 상을 다 하나씩 줘요. 근데 한 번은 저희가 학교를 갔는데 그 상을 주는데 선생님이 킨디반 선생님 나와서 이제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한 애한테는 얘는 메스를 잘해서 이렇게 하나 주고, 얘는 뭐 선생님 말씀을 너무 잘, 얘는 친구를 잘 도와서 상을 주고, 또 얘는 뭐 영어를 잘하고,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유를 대면 상을 주는데, 한 해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거기 상에 써 있는 얘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Never ever die energy. 상 주는 제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거기 모였던 학부모들이 전부 다 박장대소를 했어요. 다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예, 얘가 얼마나 힘들겠을까 선생님. 근데 그래도 뭔가 칭찬을 해야 되잖아. 근데 칭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에너지가 그 정도 됐다 그러면요, 얘는 정말 말을 안 듣는 애고 공부도 안 하는 애예요. 막.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칭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넘치는 에너지가 있다. 이것도 칭찬의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뭐요, 칭찬할 거리를 찾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보면 사람 볼 때마다 흠이 있는 뭐가 있는 잡아고 찾아요. 뭔 흠이 없을까? 예. 그 흠을 자꾸 봐서 그걸 얘기해 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만나교회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여러분 그러한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안타까워도 이쁘다 그러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노숙자 같은 그런 패션을 하고 있어도 아름답다고 하십시오. 그거 뭐 좀 바꿔서 뭐가 달라지는데요. 그게 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러분 신앙은 나 위주로 맞춰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좀 그래. 예.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희 성도님 저 신발만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뭐 이렇게 뭐 머리핀만 좀 바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요, 사람들 마음에는요, 그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그 언어가 바뀌어지면 우리의 마음 속에 그 마음이 새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니까 또 말이 그런 말이 나가고, 이것이 자꾸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 말이 반복되면 그 말이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옮겨져요. 그리고 행동이 반복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다. 이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다 행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우리의 입술로부터, 우리의 말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 칭찬하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사랑한다 얘기하고 축복한다 얘기하고, 늘 그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오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나왔다가 무슨 사정 때문에 다른 교회를 가셨다가 또 우리 교회를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에 물어보면 돌아오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거봐 가보니까 별거 없지, 우리가 최고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좋은 말 같은데 그거는 나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건 너 나가봤자 별 수 없었지 이런 얘기예요. 그건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다시 와서 반가워요. 너무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만 우리가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굳이 뭘 하나 더 얘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르는 거야. 오늘 이 혀, 우리의 입, 이것을 우리가 잘 다스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삶이 시작되는 초석이 돼서 이 기초가 깊이 파져서 이제는 점점 아름다운 집과 튼튼한 집이 세워져서 언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집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 말씀대로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